예, 예수님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나에게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나에게 누구인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사실 예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 너무나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야? 누군가 물어보면 다 이야기하실 거예요. 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구원자야. 또 앞으로 다시 오실 거야.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는, 대신 감당해 주신 그런 분이야. 마치 아이들 구구단을 외우듯 아마 우리 안에 술술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우리들 안에 벌써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력된 아주 교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지식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곳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 또는 수가성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수가성 여인,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던 여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오늘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하여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9절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많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혈통만 본 거죠. 예수님의 겉모습만 본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만 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육신을 입은 유대인으로만 보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겉모습만 보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유대인의 한 사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한 사람. 만일요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보고 육신으로만 생각하면 그 사람의 교회 생활은요, 신앙 생활은요,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볼 수 없을 겁니다. 다른 것은 볼 수 없어요. 그냥 육신의 사람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점을 분명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육신으로 계속해서 접근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 시작하려고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잠시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자막이 뜨고 제일 밑에 뭐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육신의 이성과 경험으로 얻는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영으로 가기 위한 길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영으로 느끼게 돼요. 영으로 더 많은 교통함이 있게 돼요.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영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요, 우리의 육신으로 계속 예수님을 믿으려 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영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영으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군자라고 얘기합니다. 성인군자 중에 한 명. 그래서 윤리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 명, 선한 영향력을 주는 한 명, 좋은 말 해주시는 한 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겠으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 한 명, 돌을 닦아서 도가 터 있는, 마치 세상에 대한 이치와 진리를 알고 있는 그 한 명.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요, 껍데기만 있는 신앙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은요,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육신으로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접근합니다. 그 것만 보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그죠? 적어도 우리는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예수님께 구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생수를 주셨을 것이라는 지극히 분명한, 그렇죠?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는 지극히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체도 육신적으로만 접근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11절 여러분 보세요.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육신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이는 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냥 겉모습을 보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그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이성적 그의 경험, 그의 지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면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릇이 있어야 돼요. 이 우물은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듯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깊은 우물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도 이야기하고서 깊은 우물인데 그냥 이렇게 손으로 떠갖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우물이 아닌데, 그러면 툴이 있어야 됩니다. 기구가 있어야 돼요. 장치가 있어야 돼요. 가지고 왔어야 돼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럼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요, 우리와 같은 이성의 경험 안으로 가두어 놓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생각할 때 될 수 있는 그 상황 안에서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따르겠다고 하고 있지는 않나 이거예요.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모습이 이런 거잖아요.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이해하는 대로만 믿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나의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혹시 이 믿음의 고백이 글로 써 있는 지식에 불과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불가능만 생각으로 남아있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게만 남아있는 그런 믿음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니,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사실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요,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문제가 많은 여인.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읽지 않은 내용까지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부분으로 찾아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종교적인 지식도 상당한 것 같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아니,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을 정도가 아니라 그것으로 눌려 있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오히려 능력이 아니라 눌려 있는 듯한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이 여인의 문제는 오늘 크게 4가지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지 못하는 삶,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이 여인의 모습 4가지 문제를 보면서 혹시 나는 그런 문제가 있진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단절된 삶.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물길로 온 시간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는 6시쯤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6시쯤. 오늘 우리 시간은 정오입니다. 정오. 그 시간은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입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갑자기 목말라서 온 것 같진 않아요. 물을 길러 왔어요. 사람을 피해서 온 겁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이 시간대에 나온 겁니다. 아마 우리도요, 한두 번씩 이런 경험 겪어보셨을 거예요. 사람들 피하고 싶은 그런 경험들,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들. 이게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고요, 또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같이 삽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함이 있다고 그 누구도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말씀도 알아요. 모세 율법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지만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사람을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말씀이 능력되지 못하는 삶. 인종 간의 갈등,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대화를 보면요, 후반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한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마치 유대인이 우리와 상종하지 않는다는 걸로만 이야기를 끝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이면은 그래서 나도 너희를 상종하지 않는다.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배경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갈라진 상태가 오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유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하는 거예요. 아시리아에게 먼저 멸망했는데, 아시리아는 정책적으로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 다 빼가고 아시리아 사람들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빼가고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혼혈을 만든 거예요. 섞어버린 거예요. 그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빼가고 붙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혼혈되면서 결혼하고 자식들 낳고 이러면서 혼혈이 됐어요. 그것을 죄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거죠.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수한 혈통을 주장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사람으로 보일 리가 없어요. 상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종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자들은요, 누군가가 그렇다 하여도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나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상종하지 않는다. 이 여인은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언젠가요, 신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계화. 우리가 오늘날 세계화, 급속도로 세계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계화가 되면 막 다 더 이렇게 막 하나가 되고 더 서로를 이해할 것 같은데, 이게 세계화가 더욱더 번지면서 이상하게 민족주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각종 전쟁들을 보면요,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들을 보면 민족적인 갈등, 종교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적지가 않아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전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들 다 민족적이고 그런 전쟁들이에요. 편견 속에서, 갈등 속에, 차별 속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해, 말씀이 능력되지 못해. 세 번째, 수가상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말씀이 능력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은 어느 한 군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어느 한 군데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보세요. 대표적인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요, 남자들의 품을 전전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정작 문제는 그 어느 한 군데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또 만족을 얻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도 기웃거려 보고요, 또 저기도 기웃거려 봅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마음을 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은요, 남자가 문제였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서 마음이 겉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돌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기웃거려 보고 저기도 기웃거려 봅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삶의 소망도 잃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홈리스가 이 땅에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꿈을 잃고 아파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지적하신 말씀처럼 5이나 되는 남편 가운데 정작 남편은 하나도 없는 삶, 엄청나게 많은 관심이 있으면서도 정작 아무런 실존적인 깊이를 지닌 관심과 가치를 가지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깊이 사귀지 못할 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번째, 당을 짓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당을 짓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4장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들. 당을 짓습니다. 우리는 이곳이 예배할 곳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 우리랑은 달라. 지금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이요.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축복을 선포했던 산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기원전 4세기경에 이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요, 이곳 그리심산을 예배의 중심지라고 여깁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산도 그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거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진짜다 가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각인데. 여러분, 입으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해놓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재단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한심한 모습이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율법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보다 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만 옳습니다. 나의 모습이 옳습니다. 나의 예배 스타일이 옳습니다. 나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다른 데는 다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섬김들, 나만 옳게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는 모습들, 나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 나가는 거고 잘못하는 거고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심산, 이곳이 최고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우리를 예배하는 스타일도 우리 선진들이 드리던 그대로 그렇게 해야만,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지어서요, 편을 갈라서 성스러운 곳을 불경한 곳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수가생 여인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어디서부터 손을 보아야 할지 도무지 방도가 서질 않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알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나,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나,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나. 이 여인요, 이러한 상태, 여전히 갈증을 느껴서 매일처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무거운 물동이를 메고 정오의 태양을 받으며 우물가로 향하는 게 수가성의 여인이고 또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말 많고 탈 많은 수가성 여인이 모든 것을 피해서 간 그 종우의 우물터에서, 그리도 미워하는 유대인 남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달라져요. 아무런 방책도 없이 그저 목마름에 해갈하며 사는 것, 그것을 알던, 그것만 알고 그것만 기대하던 이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있음을 알게 됐다. 할렐루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13절 14절의 내용,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요,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계속 던지는 거예요.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금 여러분 기도인 거예요. 기도.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인 거예요.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 말하던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시자 이 여인은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나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오고 가는 거예요. 대가 이렇게 말하자 이때 예수님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 이야기가 이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여인에게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그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참 기적적인, 눈이 안 보이고 갑자기 그러다가 또 갑자기 눈이 떠지는 이런 걸 기대하는데, 이 수가성 여인은요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근데 말씀만 주고받아요. 말씀만 주고받는데 이 여인이 조금씩 변화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만 주고받는 이 과정 속에서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아직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알고 싶다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일어납니다. 오늘처럼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납니다. 찬양을 부르는 중에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중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주 앞에 나간다고 주님 도와달라고 선포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같이 교독하거나 같이 읽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요 갑자기 달라졌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단절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 여인이 뛰어갑니다. 동네로 뛰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오지 않는 종우만을 택해서 물을 기르기 위해 나오던 이 여인이 이제는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뛰어 들어가서는 사람들 속에서 부르는 거예요. 다 나와보세요. 여러분,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어서 와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사람 180도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겉모습을 보면 안 바뀌는데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면 바뀝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 주세요.
여러분, 물 기르는 그 여인에게 생명과 같은 게 뭐예요? 물동이입니다. 물동이.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물동이를 버려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수표로 가득 찬 지갑이 있어요. 막 그걸 버리고,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 실성했구나, 저 사람 미쳤구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단 한 사람, 그걸 버리고 달려가는 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물동이, 이 여인에겐요, 물을 기르려면 물동이가 생명이었어요. 물동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물을 기르냐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사람들 앞에 가. 왜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게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그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크신 분이고 더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던 여인, 그러나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고 나서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있구나. 편견, 만족함, 이 몰랐던 것들,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있구나. 사람들 눈에 피해 도망 다녔는데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용감히 다가갈 이유가 있구나. 변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가성 여인과 비슷하다면 여기까지 비슷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더니 변하더라. 그리고 겉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만나게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거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릎 꿇기만 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들어 읽기만 하시면 돼요. 오늘 이따가요, 전반기에 성경 일동 열심히 하신 분들 시상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한테 미리 말씀 못 해주신 분들,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 분들,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해 주신 분들 위주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시는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상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아시. 제가 이렇게 시상하는 것은 전 사실 매달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독려하고 싶어서.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열심히. 근데 우리가 사람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게을러져요. 저도 그래요. 제가 목사니까 성경을 읽지, 목사가 아니었으면 안 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목사가 된 게 감사해요. 제가 저 너무 잘 알아.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아. 여러분, 그래서 시스템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시상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열심히 읽자. 여러분, 그때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